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전진을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우리 귀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피차간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약간 마이크에서 화울링이 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오늘은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3절 말씀 통해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마땅히 지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궁핍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의인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삶의 모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게 맞나?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지는 않지만 가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의심, 궁금증은 저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을 법한 그 솔로몬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의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은 응당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 보기에도 잘못된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벌을 받았다면은, 당장에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한 마땅한 응대를 그가 받았다면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노라라고 그들이 깨닫겠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악한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고 더 큰 일들도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도 헛되다고 말하였노라. 아멘. 전도서의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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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 다 살아봤는데 참 헛된 게 많다라고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순종해야지라고 그냥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순종하려면 그에 따르는 희생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그에 따른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려면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순종했대요. 그 순종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응당 그 사람은 내 것을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축복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과 진노와 징계와 어려움이 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진노와 질병에도 걸려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아야 돼,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TV에 보면은 범죄자들 다 보시죠? 다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삽니다. 다 수입 외제차 타면서 막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가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죄를 지어도 당장의 심판이 없고요, 의롭게 살아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과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인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 시원하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나면은 무릎을 탁 쥐어가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속 시원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설교 듣고 나서도 여전히 답답하실 거예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실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요.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간이 지나고 나고 그 상황과 환경이 끝나게 되거든, 혹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내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상황들을 놓고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난 그래도 누군가를 용서 못해,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용서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이미 오늘 설교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연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요나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요나야, 너도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 역시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죄의 관영함이 하늘에까지 찼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까지 다다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사악함이 가득 찼고 그 사악함이 가득 찼을 때 그에 응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요나서 강해를 했는데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도님들, 니느웨 백성들의 악행, 그들의 죄가 뭐였는지 실제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 좀 보여주시면, 이제 다음 주에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까지만 침침한 눈을 잘 비벼가면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박물관 가게 되면은 이제 니느웨든 아수르의 그들의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남겨놓은 벽화입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오른쪽 보게 되면은 이게 약간 사람이 구부정하게 서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창으로 사람을 찔러서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개선문 행진할 때 사람을 딱 찔러서 앞에 마치 전리품처럼 막 들고 갑니다. 아마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장수나 왕이나 아마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험에 도전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반대편의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은 마치 지금 오른쪽 위에 왼쪽이죠. 사람이 손을 벌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마치 십자가가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살아 있는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겨내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극도의 큰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피부를 벗겨내는 행위를 마치 자랑하다시피 역사적으로 남겨놓은 그 그림입니다. 그 밑에 이제 보여주시게 되면은 사람을 죽일 때 참수한다고 하죠. 이제 목을 자르고, 이것도 그들이 자랑으로 남겨놓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정복했다. 그 옆에 사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잘랐던 머리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시적으로만 보여준 거. 이게 얼마나 많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귀 잘라가지고 무덤 만들어놨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러한 곳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는요, 회개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계산하건대 즉각적으로 심판받아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내가 니느웨의 죄를 봤다. 내가 니느웨의 죄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나야, 가서 내 뜻을 전해라.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옳다구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왜? 내가 니느웨를 너무 미워했어요. 내 동족과 내 동포와 내 가족들을 처참하게 죽인 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꼬맹이가 싸우다가 밀리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에서 형이 도와주겠다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다 딱 오면은 그때 그 조그만 애들이 뭘 할까요? 막 쫓아가가지고 너 조금만 기다려. 우리 형 올 거야. 우리 형 태권도 검은띠야. 너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는 그 마음속에, 야 그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드디어 그곳에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서 달려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를 아시죠? 요나가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안 갔어요. 근데 안 간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를 경고로 날리게 되죠.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왕과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민족이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민족적인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저희를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했더니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아까 봤었던 그 사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거는 성도님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대요. 죄인들이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나는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자비와 긍휼의 손을 먼저 내미셨다는 사실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 기준에서는 그들은 심판받아서 이 땅, 이 역사에서 지도상에서 완전하게 다 사라져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가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일들이 있고 나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그들이 위해 임하게 되니까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서 4장 1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였다. 이 말씀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그래, 바요나 시마라 네 말이 맞다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과 목적을 말씀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내용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처사는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 죄인들이 심판받는 게 당연한데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회개기도 한번 했다고 잘못했다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왜 그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거두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거 맞지 않아요. 심히 못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매우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이게 요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잘못하면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가 저한테 해코지 하면은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습니다. 저도 지금도 보면은 예전에 누가 저한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상처받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배가 그렇게 아파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들 죄인이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모든 사람들 다 아니까 심판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걸 보느니 안 보고 죽는 게 속편하겠다. 지금 이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해야 될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노가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이해하라고, 제가 성도님을 설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가 놓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죄 자체를 묵인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그것을 부정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먼저 내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공의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요, 일방적으로 죄에 대해서 때리고 심판하고 죽이는 것만 있으면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주는 것, 심판이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살아있을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일이 같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의는 잘못한 사람은 때려잡는 것만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는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신가요? 했던 말을 스스로 부인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지만은 그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가 여전히 너희를 향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줬다.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가 있는 이 땅에는 더 이상 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죄는 미워하시는데 죄인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식과도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있잖아요. 만약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합니까? 근데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만은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돌아와라. 그 길만큼은.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는 거, 악인들이 죽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보게 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만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복음의 손길을 붙잡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그들을 구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언입니다. 선언. 원리이자 가치이고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그 사람들이 당장에 심판받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용납이 안 되시죠? 나는 그 사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보다 돌아오기를 더 많이 바라신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동일한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가 똑같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죄인이야 평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들을 심판했을 때 성도님들, 그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도 똑같이 심판받고 비난받고 정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니느웨도 잘못했지만 요나도 잘못했습니다. 니느웨만 죄인이 아니라 성도님들, 요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또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4장 아까 1절, 2절, 3절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요나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났는데도 요나가 그 마음속에 혹시나 저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망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망하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또 죽어라 원망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저 사람들, 저 살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용납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성도님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좌우.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불러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를 동쪽으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도망갔어요. 동서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만이 아니라 요나도 거기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내려주는 게 대체 뭐가 잘못이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도 죄인이다. 너도 저 니느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내가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대체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나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잘 봐보세요. 요나서만 놓고 보면요, 요나서만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서에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악인으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으로 등장합니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네요. 요나서만 놓고 보면은 니느웨는 죄인이고 요나는 의인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요나서만 보잖아요. 요나서 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죄인이라고는 나와요.
악을 행했다고 나오는데 대체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안 나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한 사람은 니느웨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반대하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됐습니다.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요나가 죄인이에요. 오히려 니느웨를 향해서는 딱 하루만, 원래는 그 성경 말씀 보면은 그 니느웨 성읍을 다 돌려면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싫으니까 하루만 쫙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전했던 그 메시지 앞에 온 백성들이 반응해서 눈물을 흘렸다면은 요나의 경우는 어땠냐면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태풍 불어서 억지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죠. 성경 말씀 보면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요나가 내가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살리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얼르고 달려서 니느웨로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까 못하겠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2차례 3차례 반복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요나가 말했던 당장에 죽어야 될 죄인에 대한 심판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야 될 게 아니라 요나 자신에게 임해야 될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얻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는 죄인의 죄를 그냥 덮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그 죄인에 누구도 포함되니까 우리 자신도 나 누구요? 나.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될 일생이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으로 똑같이 우리가 적용된다면 성도님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다음 주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요?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한정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계속 짓는데 짓는 것을 내내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나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무슨 나라가 등장하나요? 니느웨가 등장하죠.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요나서에서 나훔서는요 무려 100에서 15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요나로부터 100년, 150년 지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겠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가 없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요나서 때는 그들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시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입증이 된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진노를 내가 간직하고 있고 예전에 지었던 죄 플러스 오늘 짓고 있는 죄 플러스 모든 것을 다 더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니누를 향한 그 심판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에 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치부하십니까? 아니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다윗은 그의 모든 죄값을 그가 살아생전에 다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돌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당장에 임할 심판을 기다리시는가? 먼저 그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은 나에게도 필요하다. 진짜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게 이제 목사들의 고질병입니다. 마지막. 근데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 했으니까 응당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야, 내가 저 사람보다 잘했으니까 나는 상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런 신앙을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역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심지어 솔로몬도 아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보죠. 옆에서 막 사도 요한이 예수님 사랑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 옆에서 막 알랑방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는 더 잘 될 것 같고 칭찬 받을 것 같고 더 많은 뭐 상급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 사도 요한 말고 얘는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막 서로 막 비교하면서 뭐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의 죄값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문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회개할 문제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라. 이해할 때가 올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구해라.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왜 악이 기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계실까? 이해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시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